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부족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요. 부족할 게 없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은 부족하거든요. 사람은 부족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길, 사람의 섬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당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담당한다. 성경에는 일당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른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일당 몇일까요? 일당 전부죠. 일당 무한대입니다. 이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 바로의 군사들이 아까우니까 400년 동안 종처럼 부렸던 이 무상 공급 인력들이 이게 빠져나가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쫓아갑니다. 다 죽일 생각으로요. 누군가가 이 바로의 군대와 싸워줘야죠. 누군가가 이 바로의 특별병거 600성을 상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80이 넘은 모세가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가 나서겠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하나님이 혼자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바로의 군대를 막으십니다.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 아람의 군사들이 꾀를 냈는데 기다리자, 포위를 하고 기다리자.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성 밖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포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이 지나자 성 안에 있던 모든 음식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오죽하면 성 안에 거래되는 이 음식의 이 값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은 80세켈이요. 은 80세켈.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은 한 세켈이 일반 노동자가 나흘 동안 일을 해야 주는 품삯이 은 한 세켈입니다. 당나귀 머리 하나 먹는데 은 80세켈이니까 48에 32 계산되시죠? 거의 1년치 월급을 지불해야 당나귀 머리 하나 먹는 거예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값이 막 올라간 겁니다. 제 아무리 삼겹살이 좋다 그래도 1년치 월급을 내가면서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당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짐승입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까지도 배가 고프니까 80세켈을 주고 사 먹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줄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성 안에 있던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이 여인들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누군가가 이 아람의 군사들과 싸워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군사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배짱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군사도 없고요.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좀 나서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성 안은 줄여가고요. 서로 사람 잡아먹는 지경까지 갔고요. 이 절망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성, 소망이 없는 이 사마리아 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한센병 걸린, 문둥병이요. 한센병 걸린 4명의 이 병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한센병자들이 이 성 안에 있으면 줄여 죽고 성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사에게 죽으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믿져야 본전 나가자. 나가서 항복하자. 혹 살려주면 포로된 우리에게 먹을 거라도 주지 않겠냐. 그리고 나갑니다. 나갔더니 아람 군사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분명히 아람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어제까지 내가 봤는데 왜 오늘 안 보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느 누구도 아람 군사에게 나서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열왕기하 7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요. 누가 아닙니다.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진짜로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고요, 말도 없고요, 병거도 없고요. 그런데 주께서 그 소리를 들리게 하셨다. 그 소리를 들리게 하시니까 아람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에게 그리고 애굽 군사들에게 돈 주고 용병을 우리를 무찌르려고 다 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한센병자는 나왔을 때 이게 군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사람의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셨대요. 우리 예수님, 이 비전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온 땅 끝에 하나님의 복음 순식간에 퍼지게 하실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도 없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굳이 당신의 아들을 종의 형체를 입혀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 무슨 유익이 있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땅에 우리가 불의가 가득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계획이 늘 부패되어 있고, 아니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꼬라지가 된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필요도 없고요. 이 세상에 그냥 악한 죄인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안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아니 내 가정에, 내 나라에, 내 민족에, 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분명히 비 안 왔는데 오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내가 약속했던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밀리거나, 아니면 타이어에 펑크 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거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병이 아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내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이 땅이 온갖 죄악으로 부패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이 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괜찮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많은 땅에, 이 아침마다 이 정치 뉴스 볼 때마다 골 때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은 그 소중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이 땅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을진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실 분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찬양받으실 분일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설명할 다른 단어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가락 한 번만 튕기시면 이 땅이 반짝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걸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물 위를 걷는 건 어떨까요? 그 물을 갈라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 물을 몽땅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 어떨까요? 돌을 떡이 되게 하시면 어떨까요?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각 나라마다 한 번씩만 하시면 어떨까요? 하늘에서 아예 만나가 내리게 하시면 어떨까요? 센세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그냥 과격하게,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뭐 하고 계십니까?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를 찾고 계셔요.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를,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제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아쉬워서 제자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신다면 이유는 뭘까요? 제자가 없으면 예수님께 뭔가 큰 일이 나기 때문에, 제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외롭기 때문에, 제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 사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제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굶어 죽을까봐, 제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추울까봐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충분하신, 부족할 게 없는 그분이 허물 많고 엄성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 제자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고,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전도하면 제자예요.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미니스트리,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인 거예요. 저처럼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제자인 거죠. 성경도 좀 많이 알고 기도할 때 막 성경 말씀이 술술 나오고, 그러면 제자 같아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러면 좀 제자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은 사역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12를 세우시고 12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 이게 프라이오리티,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게 뭐죠? 우리와, 나와,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한 가지 물을게요. 가만히 있는 게 쉬우세요? 뭐라도 하는 게 쉬우세요? 가만히 하는 거요. 뭔 말이죠? 자, 다시요.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뭐라도 그래도 하는 게 쉬워요? 이러다가 이 교회 분열되겠어요. 한 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빠,
나 있잖아. 커서 우리 목사님처럼 목사 될 거야. 우와, 아마 이 아들이 은혜를 단단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기분이 좋아갖고 이거 우리 아들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왜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한데 목사님처럼 뭐라도 말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뭐라도 말을 하는 게 쉬울까요?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나가서 사역도 하고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사를 하든 안내를 서든 주보를 나눠주든 주방에 가서 국을 끓이든 주차장에서 뭐 차 안내를 하든 뭐라도 해야 제자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뭔가? 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나가서 전도도 해야죠.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야죠.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 빼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를 어떤 수준, 어떤 레벨이 있으면 제자다, 이런 생각을 은근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반 수료하셨습니까? 네, 그럼 제자군요. 아니, 제자반을 수료해야 제자라고 누가 그래요? 성경은요, 제자의 수, 신도의 수, 자, 이런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의 수가? 신도의 수가 아닙니다. 교인의 수가 아닙니다. 교회 멤버십의 수가 아닙니다. 제자의 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어요? 제자의 수입니다. 성경은요, 신도와 제자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고,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의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기호나 내 선호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비록 주일을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주일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내가 성경을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통독도 못했지만, 나는 누구처럼 뭐 성경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목사님 설교의 3분의 1은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심장에 예수가 새겨져 있고 예수님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면 왠지 눈물이 나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당신은 제자이십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고 뭔가를 말을 하고 어떤 경건의 활동을 하고 그래야만 제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새벽 기도를 안 했더니 요즘 내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 아침에 묵상을 빼먹었더니 장사가 잘 안 되네. 요즘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더니 되는 일이 없네. 다 틀렸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내 마음이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 내가 아침에 묵상을 빼먹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경건의 활동을 부족하게 했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꼬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완전히 경로를 이탈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꼬라지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모자르니까 점점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 점점 혈기가 내 안에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어느 날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하는 것 잠깐 그만 준비하는 거 그만하고 거실로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있어요. 저는 제 방에 있고 제 아들은 지방에 있고 제 딸도 지방에 있고 아내는 거실에 있고 뭐 다 같은 한 집에 있다니 같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아들아 하고 이름 부르면 아들이 네 하고 응답할 거예요. 문제 없어요. 나는 분명히 같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나가서 가족들과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있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저 지금 함께 있는데요.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거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거실에 있고 아이들은 다 자기 할 일이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다들. 우리 아들은 게임하느라 바쁘고 우리 딸은 유튜브 보느라 바쁘고 제 아내는 공유 나오는 드라마 보느라 바쁘고 그래서 함께 있으라 그랬으니까 제가 TV 끄고 애들아 나와라 우리 예배하자 그랬어요.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함께 있으라 그랬으니까 야 우리 예배하자.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제 방 안에서 열심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 아들. 여러분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에게 지금 한 명만 더 죽이면 랭킹 1위를 할 수 있고 희귀한 아이템을 하나 얻을 수 있고 레벨이 22에서 23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잠깐 내려놓고 휴대폰 놔두고 예배 드리자고 하니 얼마나 제 아들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제 딸은 제 딸대로 얼마나 이 유튜브에 나오는 액괴가 좋은지. 야 모이자 우리 예배 드리자. 애들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가운데 두고 이렇게 4명이 앉아서 한참 4명이 앉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자 우리가 앉아서 자 이제 예배 드리자. 그때부터 이제 또 서로 자리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나와 여기 내 자리야. 이게 왜 오빠 자리야. 나는 왜 여기 앉으면 안 되는데. 큰 소리 치지만 나도 소리 칠 줄 알거든. 그래서 바로 휴대폰 다시 돌려드리고 가서 그대들 하시던 거 계속 하시죠. 그리고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하던 설교 준비를 마저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아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집에 있으니까 함께 하는 겁니까? 집에서 부르면 응답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함께 하는 건가요?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 나오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건가요? 내가 주기도문도 할 줄 알고 사도신경도 외웠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나와 함께 있자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루에 1시간, 보통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양성을 할 때 하루에 1시간씩 율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하루에 1시간 율법 가르쳐 주려고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복음서는 말합니다. 12를 세우시고 12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흠이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저들을 부르시사 저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족할 게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 활자 하나하나가 믿어지게 하시고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내용들은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제자가 되게 하신 그 첫 번째 이유,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나랑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함께 있는 걸 제치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두고두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 이 공예배, 이 예배 빼먹고 사역만 하는 것, 그 유기다, 유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제쳐놓고 부서에 가서 교사, 봉사만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기쁨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을 보시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제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아,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려줬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 줬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 줬다.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주님이,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give and take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니 제자들 뒤에 숨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요. 내가 심지어 망해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 찬양하는 감격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다면 성도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시게요. 오늘 제자를 찾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일 중요한 콜링은 사역해야죠. 물론 나가사,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면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이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나가서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나가서 정말 제자답게 살려면, 내가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내가 나가서 그래도 정말 열린페대교회 집사답게 살려면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다운 삶을 살려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권능,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나가서 제자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역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순서입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가 제자를 찾습니다. 딱 제목만 보고 이제 내가 뭘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될까? 벌써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틀렸습니다. 내가 뭘 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손가락 한 번만 튕기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허물 많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제발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위로도 받고 치유도 되고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힘과 능력과 은혜로 나가서 제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이 잡혀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멈춰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막말로 내가 제자가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럼에도 나를 이 직분에, 그럼에도 나를 지금의 이 사역에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랑 같이 있자 아들아. 나랑 같이 있자. 사랑하는 딸아, 나랑 같이 있자. 나랑 함께 있자. 이 일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함께 있자. 함께 있자. 주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과격하게 우통 벗어 던지고 이 일 저 일 하는 거. 우리 주님은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나를 눈여겨보시거나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나를 업신여기거나 희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요, 하루의 첫 시간도 아니요, 한 시간도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운전할 때도 주님과 함께, 버스 탈 때도 주님과 함께, 장사하고 물건 팔 때도 주님과 함께, 전화 받을 때도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직분이나 타이틀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이름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당신이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평소에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굉장히 강조하시죠. 왜냐하면 알고는 있는데 놓칠 때가 많아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있길 원하셨던 주님, 나와 같이 있길 원하셨던 주님. 요즘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헝클어져 있나? 왜 이렇게 내가 짜증이 늘었나? 당신이 새벽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님과 함께 있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주님과 같이 있는지.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 종이 주모의 손을,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봄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죠. 하늘의 부르심 받았잖아요.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제자 되게 하신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흩어지시면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